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2단 무상계 수계설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육조 해능이 대중들에게 모여놓고 대범사 강당에 모여서 수계설법을 하고 원래 이제 참선 수행, 참선 작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법문을 하는데 수계설법이 여기서는 뒤에 실려져 있죠. 그래서 다른 수계설법하고 다른 육조단경의 수계설법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금강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의 실천을 토대로 한 수계설법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수계라고 한다면은 불교에서는 5계가 있고 10계가 있고 또 비구계가 있고 비구니계가 있고 또 보살계가 있습니다. 보살계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대성계로서 이루어진 것인데 다른 수나라의 여러 종파 불교에서는 천태지라든가 화엄종 같은 데서도 보살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계설법을 많이 했습니다. 수양제라든가 또 문제라든가 또 당대의 왕공 귀족들에게 유명한 고성들이 가서 수계설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선성으로서도 유명한 사람이 신수대사가 왕공 귀족들에게 수계설법한 기록도 도낭본 자료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대중들에게 수계설법한 경우는 많았는데 거기에 수계설법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사찰에 가면은 보살계 설하면은 10중 48경계를 설하죠. 10가지의 이제 기본 계율과 48가지의 이제 가벼운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의 규범의 기준이 되는 계율을 설하는 것이 이제 보살계인데 제가 불자들 비롯해서 출가 제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대성 보살 정신에 실천할 수 있는 기본 계율이 보살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조단경에 설하고 있는 보살계는 10중 48경계가 없어요. 무상계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여기서 무상 가운데 대표적으로 금강경에 설하는 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하는 거 자아의식이라 그랬죠. 자아의식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 자아의식이 있으면은 벌써 이게 상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자기 마음속으로 사의성이 없고 자기 마음속으로 부처라든가 아니면은 불법의 가르침이라든가 어떤 권위라든가 아니면은 지위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어떠한 의식의 대상이 있으면은 벌써 자기는 상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비우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번뇌 망념을 모두 비우는 공의 실천이 대성불교의 기본 요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일체의 마음의 상이 없도록 하는 보살행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토대로 해서 반야의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이 되는 계율 사상을 설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상계의 특징인데 다른 보살계보와 육조단경에 설하고 있는 그 무상계라고 하는 보살계의 특징이 다른 점이 계율의 조목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계율을 지키도록 하는 보살계 수계설법과 달리 육조단경에서는 선의 실천 수행을 중심으로 해 반야의 지혜로운 깨달음의 생활이 되는 보살계 수계설법을 하고 있는데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 124페이지 보시면은 육조 해능이 이제 대중들에게 모여놓고 대범사 강당에 모인 대중들에게 수계설법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각자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해서 무상계라고 하는 수계를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 함께 나를 따라서 복창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뭐 수계설법 하냐? 자기 삼신부를
친견하도록 한다 하는데 그 특징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친견한다 그런다면은 대상의 부처를 친견한다면 어떻습니까? 상에 떨어지죠. 자기가 대상의 부처를 친견한다면은 상에 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내 이야기했지만은 신이나 부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모든 대상에 떨어져 버려요. 그럼 부처가 구제를 하느냐, 신이 중생을 구제하느냐. 부처가 구제한다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구제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체 중생이 구제가 되지 않았느냐. 불교에서는 각자 자기 자신을 구제해야 된다 그랬죠. 남이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무엇이냐. 자기는 벌써 죽어버리고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얽매이져 있는 모습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수행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각자 자신이 깨달아서 자신이 부처가 되고 부처의 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불법의 근본 정신인데 보통 사람들이 대상의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환상적인 모든 어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찾고 헤매다 보니까 헛된 세월을 보낸 경우나 많다. 이러한 잘못된 전도 몽상되고 착각된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친견이란 말이 나옵니다. 친견. 자, 부처를 친견한다 하면은 부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친견이 되겠죠. 대상의 부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상의 부처가 없다면은 친견해야 할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그러다 보니까 너로 선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은 무엇이냐? 대상의 부처나 법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본래의 부처의 친견을 하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고 본래의 가르침이고 더 이상 여기서 가식이라든가 뭐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의 모양이 없어요. 일체의 권위나 모양이나 가식이나 형식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각자 자신의 본래의 부처를 친견하도록 하는 법문을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신부를 친견하도록 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원시불교, 부파불교 시대의 부처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 오니까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고 동서남북,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에 수없이 많은 부다가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가 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예?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고 보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모든 출발점이 무엇이냐? 자기의 위대한 불보살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출발점을 원력에다 세웠기 때문에 원력을 세운 사람은 모두 다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력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해요. 원력을 세워서 원력을 실현하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이다.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원력을 세운다 하더라도 자기가 반야지혜로서 부처가 되고 반야지혜로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부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력을 세운 모든 수없이 많은 불보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불보살이 과거, 현재, 미래 무량의 부처님이 등장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원력을 세우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남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부처의 역할은 그러면 남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이 있느냐? 방향을 제시해주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설해 줬을 뿐이다. 이건 뭐냐 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진단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좋은 인연을 좋은 방향과 방법으로서 각자가 깨닫도록 법을 설해 놓은 것이 부처님의 역할인 거예요. 부처가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과 부처가 구제할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맺어줬다 하는 역할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외부의 부처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부처를 친견하도록 해주겠다.
깨닫도록 해주겠다. 이 칭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의 안목이 없으면 칭견이 불가능합니다. 예. 중생의 눈에서는 칭견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중생의 눈에서는 모든 대상으로만 모든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와 남과 관계가 주객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항상 대상으로의 존재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칭견은 무엇이냐? 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나의 본래 모습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삼매라고도 이야기하죠. 일편이란 말도 되고 또 앞에서 일행삼매라고도 이야기했죠. 일행삼매의 경지가 내가 부처의 법신, 보신, 화신이 되었을 때에 부처의 작용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대상으로 이해하는 부처가 됐을 적에는 의식의 대상으로서의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부처의 지혜 작용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칭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이 부처의 본래 모습인 것을 자기가 확실히 깨닫도록 해주겠다.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설해 준 것인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신불에 대한 복창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삼신불을 모신 법당이 전부 다 있죠. 큰 절에 가면은 법신, 보신, 화신을 모시는데 여기에서 선에서 이야기하는 삼신불은 대상의 삼신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삼신불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자기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것이 선이다. 자, 여기에서 삼신불의 칭견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해능이 먼저 설하고 자기 색신의 청정 법신불에 기이합니다. 기이란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색신의 천백억 화신불에 기이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색신의 당내 원만 보신불에 기이합니다. 자,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삼선불이 나오죠. 이것을 대상으로서 우리가 기이한다면은 기이할 대상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이할 수가 없습니다. 칭견할 대상을 찾지 못한다면 칭견할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칭견할 대상이나 기이할 당체가 자기 자신일 때는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래의 부처를 칭견하는 쪽으로, 이것 칭견은 무엇이냐? 자각하는 쪽으로 삼신불의 기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자각적인 깨달음의 삼신에 기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번을 복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능이 먼저 이렇게 세 번 선창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복창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삼신불에 기이하는 것이다. 왜 이것이 세 번 복창하는 것이 삼신불에 기이냐 하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우리들의 본래의 자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깨달음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된 모습이죠. 그럴 때에 몸과 마음이 합장되어서 설해지고 있는 몸으로서 우리가 일체의 모든 화신을 이루지만은 마음으로서는 뭡니까? 보신을 이루고 법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자신에게서 법신, 보신, 화신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법신이 뭐고 보신이 뭐고 화신이 뭐고 이것을 불교에서 세 가지 그 삼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먼저 선창을 하고 복창을 하면서 뭡니까? 자기와가 하나가 된 경지가 되겠죠. 자, 내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여러분 내가 연불하라고 그랬죠. 연불하는 자신의 소리를 자신이 자각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자각하는 그 주체가 바로 법신인 것이고, 연불하는 자신의 모습이 화신인 것이고, 연불하는 소리를 듣는 모습이 무엇이냐? 보신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밑에 설명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색신이란 말을 썼는데, 색신은 무엇이냐? 우리 몸 전체를 말합니다. 그 우리가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색, 수, 상, 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졌죠. 색은 무엇이냐 하면 모양과 형체가 있는 것인데, 모양과 형체가 하나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요. 모양, 형체가. 똑같은 공간을 두 다른 공간이 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체가 사물인 겁니다. 수상 형식은 무엇이냐 하면 정신적인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말한다면 몸은 모양이고 마음의 모든 작용은 정신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수상행위죠.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 전체를 우리가 부처의 작용으로 나누면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자기 집과 같은 것이니 기이할 곳이라고 할 수 없다. 몸은 4대가 화합으로 이루어졌죠. 인연의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상한 존재다 이겁니다. 이게 인연이 흩어지면은 다 텅 비어 공으로 되도록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이할 대상으로서 우리가 정해둘 수가 없겠죠. 이러한 삼신은 각자 자기 법성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법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불성, 법성 이 말들이 참 이제 우리가 중국인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 설명이 제가 이제 필요한 거죠. 법성, 불성, 요걸 말을 다른 말로 해서 요걸 대성기실론에서는 일체의 지혜와 자비와 공덕이 구족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법성으로 작용할 적에는 이것을 우리가 법신이라고, 법신. 법성은 무엇이냐 하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 청정한 우리의 마음인데 법신은 무엇이냐 하면 불법의 지혜를 구족한 그 상태를 그래서 법성이 법신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신이 될 수 있게 해서는 무엇이냐? 불법의 지혜가 되고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구족되지 않으면은 법신으로서의 작용이 불가능하게 되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하고 갑시다. 나중에 설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의학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그 경지를 법신이라고 하자.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의학의 모든 경지를 통달한 것을 법신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불교의 모든 지혜를 내가 완전히 구족한 것을 무엇이냐? 법신이라고 하고 의사에다 내가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의 자격증을 간 것이죠. 의학의 모든 것을 다 통달했으니까 의사의 자격증을 주는 거죠. 이게 보신이다. 그럼 불법의 모든 것을 통달한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지혜와 인격을 구족한 그 능력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보신이 되는 것이다. 그럼 화신은 뭐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불법의 모든 지혜를 다 구족해서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중생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서 불법을 가르치고 설하는 지혜의 작용을 변화를 시켜나는 몸을 화신이다. 이것이 법신, 보신, 화신이 내 자기 자신에게 구족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요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색신이라든가 보신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용하는 그 주체를 말하는 것이지 존재하는 주체는 아니다.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에 있다. 법성. 법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의 부처의 지혜작용을 펼치는 우리의 본래의 청정한 그 마음이다. 그런데 내가 이 법성은 중생심의 작용이 없는 본래 청정한 불심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각자 삼신부를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불법을 모르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 밖으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열애를 찾으면서 자기 색신 가운데의 삼신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어리석기 때문이다. 이거 불법을 지혜롭게 바르게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따라서 엉뚱한 곳에서 법신, 보신, 화신을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바른 불법으로 자기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지금 해능이 설법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능이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 색신 중에 자기의 법성의 삼신부를 칭견하리라. 이 삼신부는 각자 그대들의 본성에 있다. 자기 가운데 법신, 보신, 화신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법신, 보신, 화신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부처님은 그럼 무엇이냐? 등신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봄으로 해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이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에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의존으로서 해결되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되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존경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스스로 발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닮아지려고 하는 힘이 저절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무엇이냐? 지혜의 완성, 인격의 완성이기 때문에 내가 또 부처님과 똑같이 지혜의 완성, 인격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경의를 올리는 겁니다. 경의의 대상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경의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 때 불법을 제대로 자신이 깨달음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을 통해서 부처님을 믿기만 하고 기기만 한다면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으로 궁극적으로 되돌리킬 수 있는 부처의 모습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정 법신불이라는 설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제 삼신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본문부터 좀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청정 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품은 본래 청정해서 일체의 만법은 자기의 본성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생각하면은 곧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생각하면 곧 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법은 모두 자기의 본성에 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이 항상 청정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공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유교에서도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죠. 맹자의 성선설, 인간의 모든 마음은 착하다 하는 주장에 순자는 인간의 성악설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다. 왜 악한 것을, 본성에 악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악한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성이 인간은 착하기 때문에 나쁜 것을 하더라도 나쁜 것을 자각하고 뉘우치고 본래의 착함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은 선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선과 악을 대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한 이루의 시각이에요, 이거는. 불교에서는 뭐냐? 선과 악을 모두 다 아우르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것을 어디에 넣느냐? 우리의 마음이 작용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본래 청정한 그뿐이야. 텅 비어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어떤 대상의 사물을 보고 분별을 일으키고 망념을 일으킨다면 어떻습니까? 나쁜 생각을 일으킨다면 나쁜 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데 좋고 나쁜 쪽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면은 좋고 나쁜 차별 경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 좋은 쪽을 선택해도 불교에서는 중생심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나쁜 것을 하지 말고 좋고 착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쪽을 선택해도 그것은 번뇌 망념의 작용일 뿐이야. 왜냐하면 선과 악의 상대적인 차별 경계에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입장은 무엇이냐? 자기 본의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냐? 우리의 마음은 태양과 달이 항상 구름 위에 떠 있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밑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태양과 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각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래 자성이 청정한 모습인 것이다. 이걸 비유를 한 겁니다. 단지 구름에 덮이게 되면은 위는 밝지만은 구름 밑에는 어두워서 태양, 달, 별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 갑자기 지혜의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나 안개를 모두 다 거둬버리면은 삼라만상이 순식간에 환하게 나타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본래 청정함도 마치 맑은 하늘과 같은 것이다. 지혜는 태양과 같고 또 지혜는 달과 같이 지혜는 항상 밝게 비추고 있지만은 바깥 경계에 집착하고 번뇌 망념에 뜬구름에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청정한 본성을 바로 볼 수가 없고 바로 비출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우리들의 청정한 마음이 지혜에다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신을 지혜에다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서 법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부처님의 인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를 해 봅시다. 예? 법신불로. 비로자나불, 예? 비로자나불, 또 노사나불. 전부 다 한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이죠. 또 서가모니 부처는 화신불이죠. 또 아미타불, 예? 아미타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아미타불이죠. 그 밀교에서 이제 바이로차나라고 해서 그 비로자나 불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법신불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무량 광명이 있습니다. 이 광명이 뭐라고 지혜라 그랬죠. 여기서 태양이 위에 항상 비춰지고 있는 작용이 하고 있다. 구름이 덮여 있기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지만은 태양은 항상 비춰지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법신의 지혜 광명입니다. 이 지혜 광명을 어디까지 비치냐? 시방이라고 하는 세계의 모든 공간을 두루 비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의 지혜 광명은 일체 우주 공간, 시방 공간 두루두루 비추지 않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광이라고 하죠. 무량의 광명을 비추고 있다. 하나는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수명이죠. 예? 이걸 무량수라고 그러는데 이 수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그러면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이렇게 죽고 하는 그런 법신이 아니죠. 법신은 상주불멸이에요. 항상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항상 두루하고 있다. 자, 이렇다면은 이 아미타 부처님의 비로자나 노사나 아미타 부처님의 표현이 법신불의 표현이 다른 데 있느냐? 있습니까? 다른 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법신이다, 이거, 법신.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아미타 부처가 되고 노사나 되고 비로자나가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 불법의 지혜를 모두 통달해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모습이 무엇이냐? 자신이 무량광명을 이루는 아미타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지금 일체 번뇌 망념이 없는 중생심이 없는 청정한 불심으로 된 모습이 무엇이냐? 불심으로 된 그 모습이 광명, 수명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생멸이 없어, 생멸이. 중생심은 생멸이 있지만은 불심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무량수라고 이야기해요. 시작과 끝이 없다 이겁니다. 일념즉시 무량급이라고 하죠? 그럼 일념이라고 하는 찰나가 무량급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념이라고 하는 청정한 마음이 바로 무량급의 수명을 우리가 불심으로서 사는 자신을 구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의 한순간의 청정한 마음은 무량의 공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을 이루는 것은 내 자신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불법의 지혜를 체득한 자신의 모습이고, 그 깨달음의 자신의 삶이 바로 아미타가 되고 비로자나 되고 법신이 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법신의 광명을, 법신의 작용을 태양에다 비유하고, 또 앞에서 육조단경에서는 제가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거울에다가 비유했죠? 육조단경에서는 거울에다 비유했습니다. 그 신령스러운 거울이다. 거울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거울 앞에 왔을 때만 사물이 비춰주느냐? 물론 비춰주죠. 그러면 거울은 어떻습니까? 보기 싫다고 안 비춰주고, 보기 싫다고
피하고 그러지 않죠? 어떤 사물이든지 차별, 무차별이라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사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준다 하는 것을 여여불의 모습이다. 여여불이라. 그대로 차별 분별심이 없이 무심하게 비춰지는 작용을 하는 것이 거울의 영의 작용이죠. 이거보다 더 신비스러운 작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물이 거울 앞에 닥쳐오지 않아도 거울은 비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태양이 항상 비추는 작용을 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청정한 마음의 작용이다. 이러한 모든 세계 종교가 선을 지향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러한 차별적인 세계관에서 있는데 그 차별적인 세계관의 주체는 무엇이냐? 자기 본이다 이겁니다. 자기 본이. 그렇지만 불교에서의 선은 무엇이냐? 선과 악을 모두 아우르고 본래의 청정함으로써 일체의 만물과 중생과 함께하는 자비와 덕과 지혜, 광명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차별 분별이 없는 그 평화와 지혜와 복덕만이 함께 나누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법신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지혜의 작용을 나누기 위해서는 불법을 모르고서는 불보살의 지혜의 작용을 나눌 수가 없어요. 불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차별, 분별심, 편견을 가지고 불법인 것이냐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불법을 바르게 실행하는 불보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바르게 행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서 올바른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어리석은 번뇌망념의 구름을 완전히 불어 없애서 안과 밖이 분명히 밝아지면은 자기의 본성 가운데 일체 만법이 모두 나타나게 되니 일체의 모든 법이 자기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청정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는 만법기일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일체 만법은 자기에게 있다. 기실론에서 한 마음이 번뇌망념이 일어나면 법이 일어나고 이런 말 나오죠? 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대상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에 사로잡히고 또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좋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상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의 자기의 법신의 모습, 지혜 작용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법이 일어나면은 일체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안과 밖이란 내외명철이란 말을 우리나라 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외명철이란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의 원상을 시방 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방이라는 것은 공간이요. 삼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 삼세를 전체를 표현을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원상 가운데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를 하나 만들면은 이게 뭐냐면은 자아의식이에요. 예? 아상인상입니다. 금강경에서 자아상인상. 자기라고 하는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주체가 어디에 위치가 설정돼 버려.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시방세계와 삼계와 그 가운데 자기 위치나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 나의 것이라든가 하는 또 자아의식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형성되고 자기 것과 남의 것이라고 하는 구분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다면 무엇이냐? 나도 형성되고 나의 것도 만들어지고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 내 것과 남의 것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이 경계가 딱 나누어지죠. 그렇다면은 아무리 여기에서 좋은 것을 제시해주고 힘을 주고 빛을 광명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꽉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외부의 좋은 자비나 지혜나 광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아상인상을 비워야만이 외부의 좋은 힘을, 지혜를, 광명을, 자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금강경에서 설하는 것이 뭡니까? 이어서 자기를 비우라 그랬죠? 자기를 비우는 건 아상인상을 비우라. 자기를 비움으로 해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주변의 모든 것까지 비워지겠죠. 그렇다면은 자기는 어디 갔습니까? 자기를 비운다고 해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일체의 만물과 하나 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안과 밖이 비워진 모습이다.
이걸 중도의 실천을 내외 명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중도의 실천을. 자, 아상인상이 비워졌을 적에 일체의 만물과 시방 삼세와 자기와 하나 되었을 적에 시방 삼세의 모든 재불과 자기와가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아상인상을 배우고 일념으로 삼매가 되어서 연불을 한다면은 시방 삼세의 재불의 모든 힘을 함께 하는 연불이 되고 자비광명과 공덕과 가피를 함께 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아상인상을 갖고 있고 연불을 하면서도 아상인상을 갖고 있으면은 시방 삼세 재불과 자비광명과 가피와 받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와 똑같은 구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를 비운다고 해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적은 내, 소극적인 내, 분별적인 내, 하나의 공간에 집착되어 있는 나 자신에서 일체 우주와 하나, 시방 삼세와 하나 되고 일체 재불 보살과 함께 되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원대한 가르침의 불법이다. 이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아상인상을 배웠을 적에 내외 명철, 안과 밖, 내 마음 밖이나 내 마음 안이나 일체가 되었을 적에 우주 재불 보살과 함께하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래야만이 진정한 보살행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00억 화신이라고 하는 화신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화신불 같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화신은 무엇이냐? 무엇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성은 텅 비어 한적하지만 무엇을 생각하면 우리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자꾸 일어나게 되지만 생각을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체의 모든 생각이 한적하고 공적하고 텅 비어, 여기에서 우리가 본래 청정한 마음과 생각 분별심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화신에다 비유합니다. 자신의 나쁜 일을 생각하면은 자신은 지옥으로 변하고, 자신 마음이 좋은 일을 생각하면 자신은 천당으로 변하고, 남을 해치는 마음은 축생으로 변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은 보살로 변하게 하고, 지혜는 천당이 되도록 하고, 어리석음은 지옥이 되도록 한다. 자성이 변화는 너무나도 다양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한 생각에 착한 마음이 지혜를 이루니 이것이 자성의 화신불인 것이다. 그러면 화신은 무엇이냐면은 생각으로서 이루어진 세계가 화신이다. 자기가 좋은 생각을 하는 마음의 변화를 화신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 우리가 무상 그 자체도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겠죠. 모든 시절 인연을 다 볼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상황을 바로 볼 줄 알아야지 차가 오면 피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마음은 변화신이다. 이것을 화신이라고 하는데, 변화할 수 있는 작용의 힘이 필요해요. 이 변화를 잘못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나쁜 길로 변화를 하게 된다면 자신은 좋은 방향으로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불법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변화로서 남에게도 좋은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화신불의 작용이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화신불이라 그러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실현했느냐? 반야의 지혜, 불법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에게 무궁무진한 깨달음의 삶으로 좋은 인연으로서 살 수 있는 법을 설했다. 이 법이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대사 인연의 법을 설했다. 그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생사대사를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고 반야의 지혜로서 위대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일체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을 설해준 것이 일대사 인연이거든요. 일대사 인연의 법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나의 법문으로서만 일체 중생에게 설법했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좋은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겠죠? 사람마다 다른 법문,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각기 맞는 법문,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맞는 법문을 다 다르게 설했다. 이걸 뭐냐? 방편의 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화신의 작용은 불법의 법신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불법의 근본 정신과 사상을
중생의 근기와 시절 인연에 맞게끔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방편법문이라고 그럽니다. 방편법문이 84,000 법문이 다 방편법문인데 방편법문을 설해서 중생에게 꼭 자신의 모든 고에서 어리석음에서 착각에서 전도몽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른 법을 설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스스로 올바른 불법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자각을 통해서 뭡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요, 영원히 거기에서 침체된 물이 돼서 썩어버리고 고여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무엇이냐? 이것을 자각이라고 하고 선에서는 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자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변화할 수 있는 힘의 뒷받침이 무엇이냐? 불법의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쁜 방향으로 끊임없이 전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즘 기업에서도 이노베이션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죠? 혁신, 개혁. 이건 무엇이냐면은 시대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상, 인상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보수적인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이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뭐냐? 개선이라 그래, 개선. 자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만드는 것이고 변화가 있을 때 자기의 끊임없는 향상이 일어나. 이것을 선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지혜가 다 불법에서 다 있습니다. 이것을 향상일로라 그랬죠?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이다. 육바라밀에서는 뭡니까? 정진이다, 정진. 끊임없이 노력하는 힘을 정진이라고 그래요. 이 정진을 뭘 노력해야 되느냐? 자기를 좋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보살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하고 보살행을 하고 변화해 나가는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이루어 나가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상구보리. 예? 맞죠? 예, 상구보리다. 끊임없이 자기의 깨달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실천하려고 하는 그 힘에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이냐? 원력이다. 그 원력이 뒷받침됨으로 해서 우리는 불가능의 세계를 모두 가능으로 만들고 자기의 위대한 삶을 실현하고 부처와 보살이 될 수 있는 삶을 실현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불법의 지혜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힘을 가지고서는 지혜가 발휘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불법의 대의를 바로 알고 전도, 몽상, 착각,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힘에서부터 자기의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자기 개선을 할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변화신의 작용이다. 자신의 끊임없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선의 깨달음의 생활이다. 똑같죠? 이런 것을 우리가 현대에서 기업에서는 기업인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모든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는 그 원력의 힘을 발휘할 때 지금의 모습이 찰나찰나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뭐냐? 선에서는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변화신, 화신불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화신불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 친견하고 내 자신을 화신불로서 작용시키도록 하는 힘이다 하는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엄만 보신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거 법신, 보신, 화신불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의사와 의학과 의사와 의수를 펴는 것, 요것을 잘 생각하면은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고 불법을 구족한 힘을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의 완성, 인격의 완성이 구족됐다. 지혜를 완성할 수 있는 힘을 불법에서 배우고 자비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불법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모습이 무엇이냐? 법신불이요. 그 지혜의 완성, 인격의 완성을 구족한 모습이 보신불이요.
지혜와 자비를 중생과 더불어서 자기의 구체적인 삶을 원력행을 실현하는 그 모습이 뭐냐? 화신불이다. 이해가 되죠? 요걸 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자신 속에서 삼신물을 항상 지금 작용, 이것이 따로따로 작용하느냐? 항상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신은 일체다. 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